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소서 같이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아침 성경 공부 모닝 브레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밤 잠도 잘 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3일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소서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소서 2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제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 다소 좀 주제가 좀 무겁게 들리지만 그러나 같이 우리 한번 이 무거운 이야기를 같이 통과하고 정말 밝은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지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죽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아버님의 마지막을 곁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그 아버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키도 크시고 그 다음에 힘도 세시고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는 정말 나이가 연세가 80이 되셨어도 밖에 나가서 커다란 돌도 이렇게 옮기시고 그 다음에 밭도 가시고 하셨던 그러한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 한켠으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님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었고 이제 그 지병이 더 이제 중해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폐렴이 와서 호흡곤란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손을 문을 붙잡으시고 저의 얼굴을 보시며 반응을 해주셨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 아버지의 몸과 아버지의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순간 제 눈에 보기에는 이제 영혼이 분리된 아버지의 몸만 남았지만 우리 믿는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의 영혼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이게 옮기셔서 새로운 옷을 입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옛 몸, 병들고 그리고 완전치 않는 이 몸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 나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깨를 이렇게 손을 어깨에 대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초소에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있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본문은 이제 계속 이제 1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왔겠죠. 1장 우리 첫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정말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게 되는 그 과정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눈을 밝히시고 정말 이것을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한다. 우리 눈으로는 다 보지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1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2장에서는 이제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었는지 마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전 상태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우리는 보통 이전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특별히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 나도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전 상태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죽었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죽다, 이것은 분리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되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스 말로는 이렇게 강조할 때
한 단어를 두 번 사용하죠. 그러니까 죽으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죠. 그 이후에도 거의 90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조금 달라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음의 의미는 분리라고 하는 생각을, 이 단어를 생각한다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죽음은 무슨 분리를 먼저 예견하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과의 분리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생명인 내 영혼과 내 몸의 분리.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먼저 분리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분리가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오랜 세월을 살기는 했지만 마치 우리가 지렁이를 딱 잘라 놓으면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머리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그 꼬리는 한동안은 이게 파닥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분리된 이후로 영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이제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었었다. 너는 죽었었다. 여기에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이게 과거형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죽었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는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내가 죽었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허물은 우리 각자가 범한 잘못. 그래서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영적으로 사망 신고가 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그라고 하는 특정 어떤 인물을 지칭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망 신고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각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사탄을 따랐어? 이게 나는 사탄을 따른 적도 없고 나는 사탄을 미워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탄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을 우리가 정말 쫄랑쫄랑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관에 부응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무엇인가? 우리 3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사탄을 따랐다고 하는 그것은 사탄의 어떤 생각과 사탄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사실 공유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는 사탄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탄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생각을 따른 거죠. 근데 그 기쁜 마음으로 따른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또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란 무엇일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육체에 우리 본성적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거, 식욕, 성욕, 뭐 이러한 욕구 등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자,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인 식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적 욕구에 의해서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데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란 내가 밥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이미 나도 배가 부르지만 그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 철저하게 이기심의 그 생각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기적인 가치관, 철학관, 이것을 우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사랑이 아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 삶, 이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의 가치관은 뭐냐?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내 인생을 살아. 너 꿈을 이루어. 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TV를 틀어놓으면 우리가 계속 들려오는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좋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탄의 가치관이고 사탄의 철학이고 사탄의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도 그 가치관과 그 철학을 따랐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by nature,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다라고 할 때 이게 nature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본질상 이 말은 by nature,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사탄의 생각을 따랐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세우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옆에 가로쳐 놓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오늘 읽었던 금방 읽은 이 4절 5절을 보면 이제 처음에 죽었다, 죽음과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살리셨다. 죽음이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러면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4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설교를 들은데도 우리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찬양을 들은 후에도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정말 은혜스럽네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름도 은혜라고 이렇게 짓고. 그런데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를 이렇게 어떻게 번역을 하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뜻은 뭐냐면 상대에게 정말 내가 어떤 그냥 쏟아지는 그냥 자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내 어떤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노력도 한 것이 아니지만 그냥 그에게 내가 좋은 것을 한 거죠. 좋은 마음을 가졌고 좋은 행동을 한 거죠. 이것을 은혜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I want to, not that I have to.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 구원의 메시지와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 이외에 불교, 유교, 그다음에 유태교, 또 이슬람교, 모든 다른 이방 종교들의 동일점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덕을 쌓아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메시지라면, 기독교는 완전히 이와 반대입니다. 내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다른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6절에
6절과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일어난 거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인간이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리고 원래의 자리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다 승천해서 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제사장이며 그 다음에 왕 같은 나라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셨다.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죄송합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단이 될 뻔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모든 것에 여러분과 제가 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그냥 내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은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첫날 우리 그 예화처럼 그 양 부모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아이를 선택을 하고 입양을 했을 때 그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이가 했었던 것은 뭐냐면 나도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집에 가서 같이 살겠습니다. 내가 그 양자의 내가 그 관계에 나도 허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거 하나뿐이었고 우리 인간이 그 아이가 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처럼 이 구원에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앉았다,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그래서 이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앉았다. 이 말은 이렇게 편하게 앉은 거잖아요. 그리고 안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휴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워츠만 2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앉아서 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예배소서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미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너희의 신분을 알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안식해라. 앉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의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었다고 제가 언급해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자존감이 낮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도덕적 기준이 생겨가지고 정말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아마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 소리를 더 크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에 와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저는 들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이룰 수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보면서 방긋 웃으실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제가 했고, 그리고 나는 정말 의심 없이 그것을 믿었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짓을 해보려고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게 좀 됐는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제 몸이 약해지면서 지쳐가면서 제가 이제 번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의 삶은 진짜 어렵구나. 못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책 속에만 있는 것이다. 정말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사랑 못하겠다. 제가 번아웃이 되었던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한 1년 동안 살면서 제가 저의 바닥을 친 거죠. 정말 사랑을 해야 할, 사랑한다고 믿고 정말 서로 언약을 맺었던 제 아내와 치열하게 싸우고 그다음에 정말 선교지 왔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일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정작 나의 신앙도 지킬 수가 없었고 정말 그러면서 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을 쳤던 그곳이 바로 제가 진리를 만나는, 진리를 깨닫는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메시지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비로소 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앉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 되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마. 이거죠.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내 눈에 잘 보이려고 그래야 마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이 시점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제가 저를 기준으로 우리 인간은 그냥 평생 이게 영적인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감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냥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의 이 철학은 뭐냐면
네가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게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르잖아요. 그냥 너를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몰랐었다. 왜 제가 이 예배소서 2장을 안 읽었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정말 원어를 정말 분석해 가면서 정말 레포트도 쓰고 했었죠. 그러나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비로소 제 마음속에 딱 내려왔을 때 그때 저의 신앙은 반석 위에 딱 선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어떻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하늘에 함께 앉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며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죄성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문제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개념도 조금 달라집니다.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몇천 번째, 100번의 기도 뭐 그러면서 열심히 나의 노력을 쌓아간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맡으셨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서류들이 매일 아침 쏟아졌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저는 습관적으로 제가 했던 걸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아들이 하는 거죠. 자녀가 하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덕을 쌓는다. 뭐 선을 쌓는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빠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 그 자리에 앉아 안식하는 자의 태도이고 그리고 삶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일 이 시간에 같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허물과 죄로 실수를 해도 이미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인이 딱 찍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를 향해서 자꾸 화를 내시고 부족해 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 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의 이미지이고 세상 권위자들의 이미지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나를 보시며 정말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그리고 너의 죽을 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피를 흘렸고 그리고 너를 다시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경제적인 큰 짓누름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다 라고 믿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아빠가 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와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 관계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이 관계의 끈을 주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일,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제가 하겠는데 주님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